우리 마지막 말씀이 마음에 기억이 나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여러분, 그 너희라고 하는 그 대상 속에 누가 포함이 될까? 누구일 것 같아요? 그래요.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두 가지죠. 첫째는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말씀을 새겨주셔서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누군가가 나를 보고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 그래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내가 어떤 편지를 내 가슴에 쓰고 있느냐, 그겁니다. 내가 잘못된 편지를 쓰면 다른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잘못된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접촉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적인 그런 편지, 복음적인 내용들이 우리 가슴에 새겨졌다면 그것을 보고 또 다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복음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될 것이고, 우리가 사랑의 조각을 찾자. 왜 이런 캠페인을 벌릴까? 먼저는 우리 스스로를 한번 봐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사랑의 조각을 찾기 전에 과연 나는 사랑의 조각이 되어 있는가? 많은 퍼즐을 맞춰갈 때 퍼즐이 아무것도 없는 속에서 퍼즐 하나 가지고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퍼즐이 맞추어져 있는데 그 중에 빠져 있을 때 빠져 있는 퍼즐을 갖다 맞추어야 완성된 그림이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이렇게 그 새벽마다 동영상을 좀 틀어드린 이유가 좀 실질적으로 그런 어떤 느낌이 우리의 마음속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동영상을 좀 틀어드렸고, 어때 좀 감동이 있으셨어요? 너무 심각하게 표정 짓지 마세요. 그 얼굴을 보니까 지금 뭐 완전히 그냥 주님 내일 오실 것 같은 그런 분위기. 심각하게 표정을 짓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겨주신 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이번 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또 그들도 복음 안으로 새롭게 돌아오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을 중심으로 한 선교팀이 사랑의 조각을 빌립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열심으로 찾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에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 사람이 불쌍해서 도와주게 되죠. 근데 그 종의 뒤에는 그 종을 통해서 밥벌이를 하고 있는 주인이 있었죠.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기에 더 이상 점을 칠 수 없었고, 주인은 돈을 벌 수가 없어서 이 바울과 선교팀을 고소, 그리고 고발을 해서 감옥에 투옥되도록 그렇게 합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불행한 결과를 자초하게 된 그런 결과입니다. 억울하기 짝이 없죠. 사람이 내가 잘못해서 그 많은 대가를 치른다면 이해가 됩니다. 근데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게 되면 이해되지 않는 그 문제 때문에 갈등하고, 그리고 몸부림치고 고민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깊은 감옥 속에 갇혀서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되죠. 근데 이 사도행전 16장에 단어 하나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것은 2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한밤중입니다. 그 한밤중, 우리 생각에는 초저녁부터 이들이 이런 영적 행위를 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초저녁에 처음에 구속이 됐을 때 그게 어느 시간인지는 모르지만 감옥에 들어가는 그 순간부터 가슴 속에, 그리고 생각 속에, 그리고 그들의 뇌리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이 사건에 대한 고민과 갈등이 깊었을 겁니다. 그러다가 한밤중, 여러분, 이 한밤중이라는 단어가 암시하는 우리의 어떤 삶의 현실과 삶의 모습을 쉽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 한밤중에 살다가 보면 경제적인 한밤중 만날 수 있잖아요. 돈 한 푼이 아쉬워서 그냥 그것 때문에 막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한밤중, 그걸 만날 수도 있고, 또 자식을 기르다 보면 자식 때문에 부모로서의 한밤중, 그렇게 클 때가 있잖아요. 사춘기에 아이들이 접어들면 부모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문 꽉 닫고 들어가는 자식놈의 뒷모습 보면서 가슴만 쓰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그런 한밤중을 겪는단 말이죠. 그때 그 한밤중에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뭘 선택을 했는가 기도하고 찬송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무슨 기도를 했을까?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하나님 이룰 수 있습니까? 선교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오고 싶어서 왔습니까? 갈라디아 지역으로 우리가 방향을 틀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건너와 도와라. 그래서 그게 성령의 음성으로 믿고 이 지역으로 건너왔고, 바로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보험사역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막아주셔야죠. 그런 내용의 기도를 그들이 한밤중에 했을까? 또 여기에 찬송을 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찬송을 했을까? 저도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바울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사람들의 영적 삶의 특징에서 바라볼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가장 고난스러웠을 때 가장 영성이 빛났다고 하는 거예요. 가장 힘들 때 그들의 믿음은 살아있었고,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찬송을 했을까? 쉽게 지워지지 않는 단어, 바로 그들은 거기서 감사의 기도를 하고 감사의 찬송을 불렀을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님 때문에 이런 박해와 핍박을 받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이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 그들은 그런 감사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겠죠. 그리고 그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무슨 찬송을 그들이 불렀을까? 막 원망하는 그런 찬송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찬송.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아마 그런 찬송의 내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을까? 어느 성서 해석학자는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들이 그 감옥에서 너무 하나님 앞에 그 찬송을 부르면서 막 뛰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흥이 막 겨우면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막 뛰면서 막 찬양하니까 그 모습을 본 예수, 그 하나님과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막 하늘에서도 같이 뛰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옥에서 막 거기서 막 뛰면서 막 기뻐 찬양을 하고 그리고 하늘에서도 하나님과 예수님이 막 그러면서 막 뛰면서 거기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이 하늘과 땅이 쫙 만나면서 이 감옥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됐다. 굉장히 드라마틱하게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의 그 아름다운 소리가 울려 퍼지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는 사람은 보통 사람입니다. 감사할 수 있을 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건 사실은 평균 이하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근데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치고 일어나는 사람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한밤중에 감사가 일어났을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가? 막 옥토가 막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자연 현상도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지진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연 현상 우연한 게 아닙니다. 그 자연의 모든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 메시지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옥토가 움직이는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였다.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묶고 있는 모든 족쇄, 착고들이 다 풀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간수가 거기를 지키고 있는 총책임자 아니에요. 졸고 있다가
갑자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 상황이 딱 벌어졌는데 순간적으로 감옥문은 다 열려져 있지, 그들을 묶고 있었던 족쇄는 다 풀려져서 땅에 나둥그레 있지. 그 순간적으로 간수는 도망갔구나,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당시 로마법에 의해서 죄수가 받아야 할 그 죄를 간수가 그대로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는가, 내가 살았으나 살은 목숨이 아니구나,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간수가 칼을 빼서 어떻게 해요?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간수의 그 생각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것처럼 간수 생각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크게 대답 한번 해보세요. 간수 생각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크게 맞았어요, 틀렸어요? 틀렸는데 만약에 칼로 자살을 하면 억울해요, 억울하지 않아요? 생각이 꼭 맞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생각이 그것이 다 옳다고 생각하고 살거든요. 그런데 그 생각이 꼭 맞는 것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생각이 꼭 틀린 것만도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대로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은, 생각대로 행동을 하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도망간 줄로 생각하고 칼을 빼서 자살하려고 하는 순간인데, 그 생각대로 행동을 하면 자기는 끝났다고 생각하고 자살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그 생각이 지금 틀렸는데 한 사람도 도망가지 않았고. 그러니까 늘 우리의 생각을 참 조심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 머릿속에 지금 무슨 생각이 들어와 있는가, 그 생각대로 만약에 행동했을 때 내 행동 자체가 얼마나 억울한 행동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나 많을까, 우리 스스로가 다. 그래서 잠언이 그 말씀 하시잖아요. 무릇 지킬 만한 것 가운데 내 무엇을 지켜라.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하트인데, 하트라고 하는 것은 심장을 지켜라. 심장을 지킨다는 게 뭐 심장을 이렇게 감싸하느라 그런 말이라기보다는 우리의 머리에 있는 생각, 그걸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릇 모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요. 여러분, 우리 생각 속에 늘 긍정적인 생각으로 성령님이 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두운 생각이 들어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어두운 생각이 다 물러가도록, 나를 힘들게 하는 생각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사람이 살다가 오해도 생기고, 사람이 살다 보면은 갑자기 가슴이 이렇게 답답한 그런 일도 만날 수 있고, 속상할 때도 있고, 자존심 상할 때도 있고. 근데 그 생각대로 내가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그 생각이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 몰라요. 한국의 통계가 쭉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부끄러운 통계도 참 많습니다. 정말 우리의 어깨를 쫙 펴게 하는 그런 너무 좋은 통계도 굉장히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 한국이 1등을 차지하는 제품이 1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앞에 우리 한국이라고 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심어주는 그런 일도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부끄러운 통계도 참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하루에 50명씩 자살합니다. 초, 중, 고 학생들이 하루에 1.5명이 죽습니다. 자살을 합니다. 40대 자살률이 8명입니다. 하루에 8명. 근데 여자와 남자를 비교해 보면 여자보다 남자가 3배가 높습니다. 60대 자살률 하루에 12명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냐고. 자살하는 이유도 여러 가지죠. 요즘에는 애인이 변심했다고 애인을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이게 말이죠. 어떤 사람은 자존심 상하게 했다고 자살하고, 어떤 사람들은 고독해서 자살하고, 학생들은 학교 성적 딱 받아들고 인생 끝났다고 생각하고 그냥 아파트에서 뛰어내려 버리고.
그들 속에 지금 악한 영의 생각이 그들을 조종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어떤 속에서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 극복하고 헤쳐나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 사라지면 간수 같은 극단적 그런 행동을 사람이 할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이 말합니다. 자살하지 말아라. 우리 여기 다 있다. 네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내 인생 끝난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너무 소중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어깨를 펴시고 긍지와 자부심을 가졌어요. 그러자 간수가 하나님의 사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선생들이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 이야기는 우리가 앞으로 내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단어를 어렵게 거기에 쓰고 있습니다만은 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 어떤 사건 앞에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는데 앞으로 나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되겠느냐. 그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요. 예수 믿고 사는 인생이 최고로 잘 사는 인생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온갖 생각 때문에 그 생각에 짓눌려서 우리 인생에 너무 짧은 인생 살다 가는데 다 인상 쓸 수밖에 없고 다 스트레스 받을 수밖에 없고 그냥 문제 속에서 헤매다가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보다 그리고 가는 인생이 너무 많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거기에 간수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집에서 특별 부흥 집회가 열리는 거예요. 그 말씀이 끝난 다음에 간수가 자기 집에 초청을 하죠. 초청을 해서 식사를 대접을 하고, 그리고 나서 34절에 보시면 이 사랑의 조각 찾기의 결론이 나옵니다. 34절에 그들을 데리고 와서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으셔요. 시작.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이게 결론입니다. 한밤중에 감사와 한밤중에 찬양과 그 영적인 행위를 통해서 한 가족이 사랑의 조각을 찾게 됐고, 그 사랑의 조각을 찾고 난 다음 그 가정과 그 온 식구들이 그냥 기뻐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기뻐했어요? 크게 기뻐요. 크게 기뻐요. 내일 모레 바로 여기에서 그런 한마당 잔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한 영혼이 주께 돌아오는 기쁨과 감사, 영적으로 늘 이렇게 탈진 상태에 있던 분이 다시 회복하는 기쁨과 감사, 함께 어울려져서. 그래서 다음 주에는 평소에 알고 지내는 분들은 좀 악수를 안 하시더라도 처음으로 오신 분, 이렇게 낯선 분들 꼭 가까이 가셔서,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분들에게 정말 가슴을 열고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그들을 따뜻하게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따뜻하게 잡으셨다고, 와야 할 곳에 제대로 오셨다고, 그런 역사가 임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구호를 외친 대로 구호 다시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네. 모이긴 모이는데 어떻게 모여요? 그래요. 나도 오지만 함께, 영어로 together. 옛날 아이스크림 가운데 투게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투게더는 혼자 먹으면 맛이 없잖아요. 같이 먹어야 맛있죠. 그래서 같이 모이는 거예요. 같이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랑,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만 잃어버린 그 조각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니까 그 사랑을 찾고, 또 함께 모여서 뭘 해요?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1118 성광 어떤 현장으로? 그래요. 그래서
정말 온 하나님의 귀한 생명과 영혼들이 크게 기뻐하는 귀한 역사와 능력이 있어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내 안에 쓰여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편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게 되기를 바라고, 한 주간 동안 새벽의 총진군에 참여하신 여러분 고맙고 감사하고,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오늘 저녁에 박원근 목사님 오셔서 저녁에 말씀을 전거해 주시는데, 박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시고 김제 이서 그쪽 지역에 귀농을 하셔가지고 거기서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사시는데, 가보면 농사를 농사꾼보다도 훨씬 더 잘 지으세요. 원래 이제 그분이 김제 농고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제 농업고등학교에서 배운 것도 있겠지만 참 기가 막히게 고구마를 이렇게 농사를 지으니 고구마가 나 그렇게 큰 거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상추를 주어서 좀 갖다가 좀 놨는데, 그 상추를 갖다 놓은 지가, 우리 집에 갖다 놓은 지가 한 2주 이상 지난 상추인데 지금도 싱싱해요, 상추가. 그래서 지금이 이제 70 이제 훌쩍 넘으셨죠? 이게 손을 딱 잡으니까 나보다도 더 센 거예요, 팔 힘이. 그리고 이제 이걸 푸시업을 하시는데, 그 연세에 와, 다리를 만져보니까 다리가 쇳덩어리야. 그러면서 막 강의를 하시는 거예요. 사람은 나이 들수록 매일매일 먹는 거 이렇게 먹어야 된다고 강의를 하시는데, 속으로 이거 나만 들으면 안 되겠다. 이 교인들도 들어서 교인들도 좀 이렇게 건강하게 먹거리를 챙기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의 주제가 100세를 건강하게 살려면, 그게 말씀의 주제예요. 오늘 100세 사실 분만 오시고, 아이 목사님 뭐 100세까지 살아요, 나 내일 갈래요, 그러면 그냥 집에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 스스로가 그렇게 지금 먹거리를 가지고 그렇게 하시면서 그걸 하세요. 오늘 저녁에 오셔서 꼭 한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뭔가 자료도 좀 주신다고 그래서 이메일을 보내신다고 그랬는데, 보낼 줄을 몰라가지고 아직까지 보내질 않으셨어요. 어쨌든 자료집도 주신다고 그러니까 좀 이렇게 받으셔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거예요. 저녁에 9시에 오셔서 금요 성경 집회에 같이 이렇게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